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2주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요셉은 어떠한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고 성장했는지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요셉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특별히 형통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매우 좋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형통한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형통한다는 건 뭡니까? 앞에 신호의 대로가 쫙 펼쳐져서 그냥 막 대단한 일, 위대한 일, 큰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이것이 형통이라고 우리가 느껴지고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요셉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그는요, 상상하지 못할 당시 그 시대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강한 나라였어요. 그랬던 어마어마한 나라의 총리로 형통케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게 요셉의 형통이지요. 그런데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형통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통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통 이전에 요셉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요셉은요, 17살 때부터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지는데,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들이 있죠. 특별히요, 그의 아내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과 그 다음에 첩이 있습니다. 빌하와 실바가 있습니다. 이 4명에게서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특별히 야곱은요, 요셉을 장자로 키우길 원합니다. 사실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이 진정으로 사랑한 아내는 라헬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라헬에게서 낳던 첫째가 요셉인데 그를 장자로 세우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나 봐요. 11번째인데 여러 아들 중에서 첫째부터 10째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11번째 요셉에게는 채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채색옷을 입힐 뿐만 아니라 그를 감독자로 세웁니다. 특별히요, 빌하와 그리고 실바에게서 난 형들이 있는데 4명의 형들이 있는데 그들을 마치 감독하고 감시하는 위치까지 세워집니다. 당시 채색옷은요, 왕족에게나 귀족들에게나 입혀지는 아주 오늘날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비단옷과 같은 옷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형들은 양들이나 치는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마치 장자도 아닌데 장자처럼 대우해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진정으로 사랑한 여인, 자기가 진짜 아내로 여기는 그 아내의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유, 또 아버지가 저 아들만 편애한다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첫째부터 12째까지 있는데 똑같이 대우해줘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세상에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군다나 형들이 양들을 칠 때 그들이 잘 치고 있는지 살피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보고하는데 그냥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2절 보니까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대해서 편하게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감독자 같고요.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 요셉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한 지혜롭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고자질 하면은 형들과 관계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정직한 요셉, 정의로운 요셉, 이러한 모습은 있지만 형들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에 등입어서 형들이 이랬습니다, 형들이 저랬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에 대하여 편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5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요셉이 두 가지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그 요셉의 형들과 함께 곡식들을 이렇게 재배하고 곡식들을 키우고 하다가 곡식을 추수하여 이렇게 볏집을 세우듯이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는데 형들이 속해 있는 10개의 볏집들은 요셉이 세워져 있는 볏집에 다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이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네가 정말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아버지가 너를 애지중지하며 정말로 채색옷을 입히며 정말로 너를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네가 왕이 되고 진짜 네가 우리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막 형들이 더 이걸로 인하여 미워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한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했습니다. 관계에는 능하지 못했어요. 형들과는 적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아버지 사실은 내가 간밤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도대체 뭔 꿈입니까? 이 꿈이 뭐지요? 이렇게 물어봐도 될 것을 굳이 형들한테 그 말을 해가지고 형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꿈 말고도 또 다른 꿈을 꿉니다.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번에는요, 야곱, 아버지 야곱도 있는 데에서 그 말을 합니다. 참, 이게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런 꿈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조심스럽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도 형들인 데서 말하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아무리 너를 오냐 해도 그렇게 형들을 대하고 그렇게 형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17세 청소년 때 뭘 몰랐어요. 아버지의 사랑만 받았지, 아버지의 편애만 받았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 그 아버지가 꾼 꿈에 대해서 꾸짖고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사실 이때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묻혔죠. 그리고 지금은 그 자랑 속에서 아마도 레아가 아마 돌봐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와중에 너의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라면서 꾸짖고 그랬죠. 이러한 두 가지의 꿈을 통해서 그의 형들은 어땠습니까?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이 요셉의 청소년 시기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잘 성장했습니까? 요셉은 바르게 자랐습니까?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형통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당시의 꿈은요, 하나님이 신이 계시하는 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꾸었던 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신지를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간직했던 거예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이 꿈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구나 라고 마음에 간직해 두었죠. 그렇다면 요셉은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어느 날 그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데는 헤브론이라는 곳, 그런 곳인데 어찌하든지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지역은 약 80km 정도에 떨어진 거리예요. 차로 1시간 이상 달려야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정도 거리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예전에 디나가 유린당하고 그곳에서 레위와 시몬이 그 속에서 세겜 사람들을 도륙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곳에서 양을 치는 자식들이 좀 걱정스러워서 요셉에게 야 가서 형들이 양을 치는데 그곳에서 자리나 한번 보고 와라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혹시나 형들을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 과거에 그곳을 도륙했던 곳이니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요셉은 기꺼이 가겠다고 그곳으로 가지요. 80km 정도의 거리를 갔더니 형들이 그곳에 있어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사람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야 이곳에서 있던 양치던 사람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말했다. 혹시 거기 가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곳으로 또 갑니다. 그 거리는 약 20km 정도 되는 거죠. 하루길. 요셉은 또 하루길을 걸쳐서 그곳으로 가죠. 그곳에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형들을 딱 만나는데 37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멀리서 와도 요셉이 채색옷을 입어서 저건 틀림없이 요셉이야. 우리 동생 요셉이야. 라는 걸 알아볼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맞이해서 반갑게 야 음식을 갖고 오나 보다. 뭘 소식을 갖고 오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 요셉이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고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 꿈에 대해서 형들은 마음에 간직하되 좋지 않게 마음에 간직합니다. 저놈이 우리를 다스려? 저놈이 우리의 왕이 돼? 이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여서 그가 꾸는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이요, 요셉이 17세 될 때까지 그 안에 어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요셉 저놈을 죽여야 돼. 요셉 저놈을 죽어야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
요셉 저놈이 죽어야지 저놈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아. 그 형들은요, 이를 갈면서 지냈던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요셉의 청소년 시기는 매우 바른 성품으로 자라지 못했고, 정말로 요셉의 성품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랬던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는 게 말도 안 될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모습은 참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됩니다. 요셉의 꿈을 죽이자. 요셉을 죽여서 요셉의 꿈을 죽이자. 그래서 동생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없이 하자라고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를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는 동굴에 요셉을 옷을 벗기고 떨어뜨립니다.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염소피를 발라서 그가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였다 라고 하면서 그를 구덩이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형들은 그가 가져온 음식물이 됐던 뭐가 됐던 그 위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형들, 특별히 유다가 그들에게 제안합니다. 야, 요셉 우리 동생을 죽여서 뭐하냐? 우리 동생인데 그래도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 그를 그냥 팔자. 종으로 팔자. 그래서 돈이라도 건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고는 좋다.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은 20냥에 그를 팔아서 넘깁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39장 1절 2절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죽을 위기에서 다행히 죽지는 않고 애굽에서 팔려가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그곳에서 팔려간 요셉은 그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17세 된 요셉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비록 종으로 팔려갔는데 특별히요, 그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애초에 형들로부터 죽임당하거나 또는 팔려가거나 그러지 않도록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더라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면 거기부터 막으시지 굳이 형들에게 죽일 위기에도 봉착해 동굴로 빠지고 그리고 그에 건졌다 할지라도 애굽의 종으로 노비로 그것도 전혀 다른 나라에까지 팔려가는 것들이 애초에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요,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까? 안 옵니까? 이런 거 하나님이 계시면,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 안 생기게도 해도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안 생겨도 되는 걸 왜 굳이 그냥 냅둡니까? 왜 굳이 그 고생을 하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인생 잘 풀린 사람들인가면 아니면 쭈그리 밤둥이처럼 왜 그렇게 사는지 희한하게 살아요. 희한하게. 야야, 너같이 예수 믿을 거라면 나 안 믿고 만다. 야야야. 야, 너같이 교회 다니면서 너같이 그렇게 될 거면 나 안 믿고 말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친지 안에도 있어요. 가족 친지 안에도. 부모 형제 간에도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형통한 것이 증거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종으로 팔려갔어도요 다른 종이 될 수 있어요. 애굽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의 종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지키시고 보함으로 어디로 보냈다고요? 애굽 바로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낸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할 뻔했지만 그가 죽임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상인이 마침 그때 마침 그곳을 지나감으로 팔려간 거예요. 이것이 위기에 봉착하지만 더 악한 위기에, 더 어려운 위기에, 더 힘든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 거기까지는 내가 허용하마, 거기까지는 용납하마,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하마 하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지키고 보호하셔서 거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을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주인이 그 종을 보니까 이거 희한하네. 요 놈 보니까 희한하네. 종으로 팔려왔는데, 노예로 팔려왔는데 희한하네. 하나님이 이 녀석과 함께 하는 것 같네. 하나님이 이 녀석과 지금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희한하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3절 중반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주인이 범사라는 건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가 봤다는 거예요? 그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노예로 팔려간 것에 대한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노예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지 하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는요, 이집트인들의 노예만 있었어요. 다른 이방인 노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 하는 일을 보게 성실하네, 똘똘하네, 희한하게 일이 잘 풀리네, 잘 되네. 이야, 이 녀석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 요셉을 뭘로 삼았다? 보디발의 집의 총관리인, 보디발의 집의 총지배인으로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노예이고 타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종들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세운 거예요. 그래도 이집트의 종들이 그를 가짜니 보지 아니하고 형편없이 보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을요,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과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고 나서 그가 점점 높은 위치에 올라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볼까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는 복의 아주 획기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을 잘 되게 했대요. 아니, 보디발의 집에 잘 되게 하는 거 요셉에게 정말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맞죠. 보디발은 애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을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총괄하는 지배인이 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려고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한 거예요. 이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형통은요. 형통은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에게 복을 주어서 잘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잘되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까지 잘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이 지배인으로서 그 총괄하는 그 집이 요셉 때문에 잘 되는 건지 요셉도 느꼈을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요셉에게도 그런 요셉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우리 7절부터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특별히요. 요셉에게 가장 큰 위기는 보디발의 아내, 그 아내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요셉이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높은 위치까지 지배인까지 올라갔는데 그의 용모가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셉이 누구의 용모를 닮았냐면 라헬의 용모를 닮았어요. 야곱도 처음 보고 반해버린 그 라헬을 닮아가지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보디발의 아내라 할지라도 요셉에게 그 외모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하지 똘똘하기도 하지 그리고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막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지배인을 유혹한 거예요. 그 아내가. 그래서 끊임없이 동침하기를 청했는데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번 눈 감고 넘어가도 될 것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금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하겠습니까? 주인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에게 그렇게 불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을 큰 악으로 생각하고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범죄를 지으리까 합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다. 요셉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고요. 인정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것을 큰 죄로 여기면서 내가 이 땅의 주인에게도 충성해야 되지만 하늘의 주인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주인인 하나님께도 큰 악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요셉은 철저하게 두 가지를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땅의 주인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한 거예요. 요셉은요, 성실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악을 멀리하고 유혹을 멀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이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기의 상황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형들에게 팔려갈 때, 자신의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의 상황을 한탄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기에 앞서지 아니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그 상처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형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씻는 방법을 택했어요. 그런데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죄가 없는 자를 대신하여 죽임으로 그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야지 그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겐 죄가 있으면 하나님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죄 없고 흠 없는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어떻게 확증하셨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에게 있는 독생자이신 예수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내가 딸아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그것은 독생하신 예수, 독생하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죄에서 씻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죄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는 거예요. 그 길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김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깨끗이 씻김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길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형통한 길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셉은요, 작은 악일 또는 큰 악을, 어떠한 것든 그 죄를 멀리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고 내 안에 어떠한 죄악도 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끊어내고 절제하고 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여기에서도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을 어떤 범죄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족의 관계를,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마을 이웃의 관계를 다 부어주었어요. 연결시켜 주었어요. 어찌다든 우리가 원하는 관계들은 아니지만 희한하게 우리 안에 이러한 관계, 저러한 관계로 엮어놨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부부가 됐고, 우리가 그래서 부모 형제가 됐고, 우리가 그래서 가족이 됐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요셉이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했다라고요. 그래서요,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보디발에게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우리 일상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들 속에서 그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도 범죄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내가 보디발의 아내 되시는 주인 어른의 아내를 내가 금한 것을 범하여서 이 큰 악을 행함으로 주인 어른에게도 악을 행하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께도 악을 행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며 뿌리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형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바르게 살길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의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관계를, 함부로 행동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요, 17살 때 형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요셉은요, 형들에게 함부로 했습니다. 적어도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형들의 마음을 시게 하겠고, 형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것이 옳지 못해요. 형들이 잘했는가? 그것도 아니겠지만, 요셉 또한 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그분을 형통케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이제 관계 안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노라고 하며 그가 살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형통의 복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어려움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관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어서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성장되어서 마침내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건대 우리도 잘못했어요. 우리도 실수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상황이 주어진 대로 사람들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데 앞에서 범죄하였던 우리들을 주 앞에 인정합시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께서 죄악을 얼마나 싫어하셨는지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주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었는데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죄 구렁텅이 가운데 빠져서 내가 함부로 살았던 거, 큰 악을 저질렀던 거, 큰 범죄함을 저질렀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람에게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로, 그래 하나님 앞에 형통한 복을 받아들이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님의 형통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철저하게 차단하였습니다.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내가 사람한테 범죄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께 범죄하려 하며 철저하게 끊어냈습니다. 과거의 삶은 실수하였고 과거의 삶은 유혹당하였고 과거의 삶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 지금부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깨끗이 씻고 나를 정결하게 하셨사오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사오매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간절한 소원함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셉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봅니다. 그의 과거에는 그렇지 못하였고 그의 과거에는 실수하였고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새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정결케 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일상의 삶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유혹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요셉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의 형통함을 보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